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의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여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뜻, 날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주의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위하여 하는 그런 제목, 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주께 가까이, 승리의 삶은 오직 주께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있으니 주께 가까이 라는 큰 타이틀로 요한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서신은 노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새 한 세대가 흘러가는 중에 신앙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며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어느새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익숙해졌습니다. 신앙이 그저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익숙하도록 오래 입어왔던 어느새 헤어져 버린 옷처럼 되어서 점점 그 신앙이 시들해져 가는, 메마른 신앙이 되어가는 그 성도들을 보며 그들에게 노사도가 보낸 아주 절전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서신서의 말씀들입니다. 오래되어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고 더 자극적인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어느새 그릇된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겨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의 원색을, 원래의 복음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복음의 원색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서신서의 세계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다시 이 복음의 원색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옷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입고 계신 이 신앙의 옷이 메마른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건조해져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내 안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신앙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교회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뜨거워질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뜨거울까? 무엇을 향해 뜨거워져야 하나?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술 맛을 본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살죠? 술독에 빠져 삽니다. 빠져보셨어요? 아직 술독을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빨리 헤어나시고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술 한 잔쯤 마셔도 그래 내 신앙이 흔들릴까 싶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나?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 술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술로 된 것 냄새도 맡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 없다고요?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하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보는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모든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술독에서 빠져나십시오. 왜 못 빠집니까? 술 맛을 봐가지고. 술 맛을. 도박에 맛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도박에 빠져 사는데 이 손목을 잘라내도 어떻게 하죠? 다른 손으로 도박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 잘라내면 세상에 심지어 발가락으로 도박한다 그러더라고요. 발가락으로. 도박에 빠져 삽니다. 죄의 맛을 본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통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은 온전히 그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맛본 사람. 그들 가운데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주, 그 생명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그 안에 빠져서 그 교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교제 안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정한 생명의 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진정한 맛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도대체 뭘까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면 절대로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무리 익숙해져도 날마다 새롭지, 날마다 즐겁지, 날마다 기쁘지, 그 신앙이 지겹고 그 신앙이 메마르고 그 신앙이 헤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신앙의 삶은 뭡니까? 그것은 우선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을 치장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치장하다가 가꾸다가 지겨워지고 식상해지고 힘겨워지고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 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생명은 우선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신앙의 삶은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려고 할 때 우리는 메말라집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렇다고 그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여기에 경도되기 쉬워요. 입술의 말. 교회에서만 통하는 은혜스러운 용어들, 그 세상 가면 말해도 누구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은혜스러운 말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기에 나는 생명을 가진 신앙의 사람, 신실한 성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스러운 용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그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절절한 심정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사도는 지금 마음이 뜨겁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중에 성도들이 신앙에 메말라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흘러 넘치고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이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거기에 넘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도는 그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쩌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나?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시작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한의 일생을 이것이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일생을 이것이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땅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에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말씀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생명에 관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사도는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생명에 관한 말씀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아니 내 삶에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삶이 뒤집어져서 무엇 때문인지, 어떤 연유인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내 평생에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그 말씀의 감격에 빠졌을 때, 주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묵상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 것 포기하고 세상의 유익도 포기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날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가장 먼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보면 1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먼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손으로 만지고 어떻게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까요? 말씀은, 그 생명은 보이는 물질이 아닌데 우리 손에 잡은 컵이나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찬송가 이 책이 아닌데 손으로 어떻게 잡지요? 눈으로 어떻게 보지요? 그런데 사도는 그랬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삶에서 온 교회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사상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내 구체적인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 이 삶을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믿음이 없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없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 말이 이율배반적입니다.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믿음 없이 어떻게 믿는 자로 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로 살아갈 텐데, 그런데 삶의 경우 많은 경우를 살피면, 많은 이들을 살필 때 그래요, 믿음 없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안에 믿음은 사라지고 없는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 그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생명이 없이 신앙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좀 안다고, 좀 외우고 있다고, 내가 고상하게 말할 수 있다고, 은혜가 뭔지 다 은혜지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삼위의 역사지요.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쳐나야죠. 이렇게 고상하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말, 교회 밖에서는 이 말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할 거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이런 아주 고상한 말들, 그것을 내가 크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 있게 내 생각을 나타내고 표시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뭔 일을 좀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믿고 따를 때 반드시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신뢰하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테니까. 내가 그를 신뢰하니까. 나는 오늘 그 신뢰의 믿음 가지고 확고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그 말씀대로의 삶을, 그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제일 먼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선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럼 자꾸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래.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남성의 소리입니까? 여성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 아기의 목소리이든가요? 아니면 젊은 청년의 소리이든가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의 소리이시든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이러면 이렇게 딱 머리에 박혀있는 선입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긋이 나이 드신 노년의 음성인 것 같죠? 그것도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허스키한 보이스, 신령한 소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소리. 요즘에 제가 목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좋은데요 목사님, 신령하게 들려서. 신령하게 들리십니까? 계속 이 소리를 유지할까요? 신령한 목소리를. 신목사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실 것 같죠? 하도 TV를 많이 봐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산신령이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해집니다. 자꾸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압니다. 그런 기이한 소리를 들음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내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인 줄 압니다. 그래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기이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주시는 알 수 없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길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생기는 그 확신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옆 사람에 주신 거 말고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 말고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선택을 좇아, 그 말씀의 판단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생기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확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배 때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주의 설교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내가 깨닫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삽니다.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오늘은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 신앙의 삶을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손해볼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놓치고 세상 것 저버리면 내 세상의 삶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의 기쁨, 신앙의 기쁨은 이것을 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세상의 손해를 막론하고서라도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더 큰 유익, 더 큰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찾아오는 유익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이하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니까요. 믿고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그곳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나타낸 바 되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본문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이러니까 알겠죠.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 바로 그분이시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뭐 하셨죠? 그가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말 없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도무지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내게 그런 자격이 없을 때, 그는 이미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먼저 선포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주를 향해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로 행할 그때,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다고.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에서 그를 경험했다고, 그 생명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셨음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생명 경험 없이, 예수 경험 없이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사가 갈립니다. 죽음과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있는 쪽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계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애매하지요. 생명 경험, 예수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뭡니까? 그 경험 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뭐든가요? 신앙은 막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뭡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잡아야겠어요. 이 경험 있는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생명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신앙이 식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물러서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이 1세대를 지나 이제 2세대가 생겨지고 있는데 그 2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경험을 선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뜨거워지니까, 다시 뜨거워질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다르게 말하면 뭐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여기서도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좀 더 선명하게 아주 쉽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의 사귐, 이게 생명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입니다. 문제는 사귐입니다. 예수 경험, 그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경험,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의 사귐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 사귐의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있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신앙생활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중에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어느 예쁜 처녀를 사랑하는 남자 청년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예쁜 아름다운 자매 하나를 딱 찍어두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저 여자는 내 거야. 나는 저 여자와 사귈 거야. 혼자서 그 자매만 생각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그게 서로서로 통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서로 교통하고 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귐이 있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성경도 안 읽고 귀에 전혀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울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붙잡아져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확신이 내 안에 생겨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듣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사귐,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들려야 돼요. 누구가? 교제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도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에서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신앙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아픔을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할 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만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실 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의 묵상이, 성경의 삶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다고요? 새벽에 잠시의 시간을 그 기도의 자리를 때운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왜 기도하는데 안 보이십니까? 왜 기도 안 오십니까?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꼭 뭐 교회 가야 기도합니까? 나는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동안은 매일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특히 걷는 분이 없어요. 운전하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는 분 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한다는 핑계예요. 기도 안 한다는 핑계. 분명히 그렇죠. 하루를 걷는 중에 저도 경험했습니다. 걷는 중에 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때 내 마음을 만지실 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내 삶의 생활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구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만들자 치면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새벽같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가면 그 하루에, 새벽부터 일하는 그 하루의 삶에 힘이 넘쳐날 겁니다.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사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만약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교제한다면 그 교제는 그저 한낱 놀이이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분명한 선명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내 말을 올려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일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귐의 현장이 바로 전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끼리 운동회 하는 자리가 사귐의 자리 아닙니다. 우리끼리 야유회 갔을 때 기쁘고 즐겁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끼리의 놀이이지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사귐이 아닙니다. 사귐의 현장,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께서 나를 느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형적인 사귐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합니다. 사랑의 전도 축제의 날을 정해두고 작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 로비에 나가시면 나무가 7그루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 나무 7그루에 보시면 여러분이 각 구역별로 작정하신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열매로 거기에 맺혀져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보시면 어떤 구역은 열매가 듬성하고요, 어떤 구역은 보면 그 열매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열매들이 다 수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사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의 현장, 이 생명이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서로의 사귐, 그곳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기뻐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가도 교회만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교회만 오면 기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 있고, 사귐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교회생활,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일로 세워지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뜨겁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활력이 생기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